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직까지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도 자기네들도 지금 뭐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이제 몰래 이제 집 안에 있었는데 이 집의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미 그 예수님이 아침에 없어진 것은 사도 요한하고 그 베드로가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중간에 가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처음에 마리아한테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11제자들이 모여있는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11제자, 여긴 11제자가 아니라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여기는 몇 사람이 있는지는 안 나타납니다.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시죠. 샬롬이라는 인사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구나. 제자들이 알아차리는 거죠. 제자들한테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이들이 보았다.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께서 이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샬롬이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스, 평화라는 거죠. 평화. 마음의 평화죠.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치열하게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이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이게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요셉한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30세까지 살게 하시다가 그 이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을 여기 주시느냐면 여기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예수 이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 예수 이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하면은요, 성령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예, 따라가신다. 절대 예수님이 혼자 나가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앞에서 이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열성이 구원을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절대로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앞서 나가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분으로서의 세상에서 예수 이름의 삶을 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이게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역을 하나씩 시작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보냄을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딱 만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데,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성령이 있어야만이 이제 그들도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한테 예수 이름을, 이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줬어요. 제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하고 똑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언제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이 시대가 이제는 열렸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의 시대가 마감을 하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육의 시대는 완전히 마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육의 시대는 마감이 되고 이제는 영의 시대가 출발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육의 시대라는 것은 이건 율법의 시대인데요. 율법의 시대라는 것은 내가 육체에 영이 살아있지 아니한, 영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혼이 곧 교통하는, 혼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교통하는 시대. 그래서 혼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혼에게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혼에게 믿음을 줘 가지고 혼하고 그 다음에 육체죠. 혼과 육체의 그 선지자들한테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해가지고. 그러나 그 속에 영은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고 제사법을 통해서 하라고 교제하는 방법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런 시대가 마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감이 되어가지고 이제 영의 시대가 출발이 되어진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 물세례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거기에 다 장사 지내버리는 겁니다. 내 육체가, 여기서는 육체가 살아있었지만은 여기서는 내 육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내 육체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 속에 뭐가 생겨나냐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영이라는 것이 나의 영이라는 것이 새로 탄생을 하게 되어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들한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시작하는가 하면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감당을 하셨듯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막 보고 만지는 이런 엄청난 지식의 세계, 영적 지식의 세계가 우리들한테 열려버렸다는 거죠. 이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한테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그와 같이 살지 못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열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열성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도주의는 자기 열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열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제도주의가 나타나가지고 그 제도 속에 묶여가지고 종교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게 유대교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육체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선지자들도 예전에 선지자들 보면은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열성을 내가지고 가버리게 되면은 나는 제도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는 육이 완전히 죽은 시대입니다. 십자가의 물세례에 의해서 죽은 시대인데 산 것처럼 내가 열성을 낸다? 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내버리면 제도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도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 제도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세상이죠. 이게 교회에 있는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 그러면 왕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시대에 산다는 것을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죽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 내 육체는 뭡니까? 영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영의 집이라는 사실. 그래서 뭐가 중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육이 중심인지, 영이 중심인지, 뭐가 주체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가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게 되면 이제 이 영이 나의 영입니다. 이게 내가 이제 새로 태어난 존재, 이게 이제 진짜 나인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성령님한테 계속해서, 성령님, 제 이름은 뭐예요? 이게 영이 태어나서 새로 거듭나게 돼서 내가 거듭나게 태어났는데 제 이름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뭐예요? 육체의 우리 할아버지는 내 이름을 박기묵으로 지어줬는데 이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 내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을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고 그냥 들어오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너한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그 나한테는 예수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완전 이단 쪽으로 가는 거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영이 탄생한 목적,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목적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성령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절대로 자의적인 생각으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았으면은 절대로 내 열성을 내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 그게 물세례 아닙니까? 홍해 건너는 게. 그 다음에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들여보내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이걸 정말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의 이름이 뭔가?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영의 이름을 하나 더 지어줬지요. 이 베드로한테는 진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이 반석이에 교회를 세운다고. 예,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내 영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내 영에 내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주신 거 이것만 생각이 나요.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게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했더니 이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예수 이름의 삶을 살라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죄사함의 삶을 살라고 여기다가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왜 서양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름을 붙일 때 엘리자베스 1세, 2세, 3세, 4세 막 1세가 있으면 그 따라가기 위해서 쭉 이름을 같이 지어주는 거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이름을 받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이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예수 이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 이름의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는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을 때 올바른 길로 갔듯이 우리들도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최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들어온 생각이 뭔가 하면은 이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삶을 내 영이 예수 이름의 속성을 가지고 이런 삶을 쭉 살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우리들한테 흰 돌을 준다고 얘기해요.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서 흰 돌을 줄 때에 그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때 내 이름, 내 고유한 이름이 그때 붙여지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붙여진다. 내 고유한 이름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이름을, 흰 돌을 봤을 때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바로 나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삶이구나. 만들어가는 삶. 나의 고유한 이름을 지금부터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면서부터 예수 이름이 나한테 들어오면서부터 예수 이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바로 내 이름이 이때 만들어지는 고유한 이름이 이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삶을 잘 산 사람들한테는 요 이름이 있고 내 고유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이름이 두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붙여지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새 이름.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의 새 이름, 이제는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이름이 필요 없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이 되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백성을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다 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은 이제 혈액 발생이 다 끝나서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새 이름이 있는데 그 새 이름이 우리한테 또 기록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내 위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다. 이것은 이 이름이 그 영의 속성이죠. 영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속성을 가질 것인지를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엄청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이름의 세계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을 따라서 예수 이름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성령을 따라가는 이 삶이 바로 내 이름을 만들어가는, 내 고유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무엇이 그들에게 입혀지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기름 부음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입혀진다는 것인데,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직분이 주어지는데, 이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사함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직분이라는 것은, 이거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제는 제자들한테 그 일이 위임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위상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직분이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죄를 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성령님이 언제나 동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동행을 하셔가지고 죄사함을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사람들한테 선포하는가? 그냥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가?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이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죄사함이 일어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영의 시대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의 시대라고, 육의 시대가 아니라고. 영의 시대에는요, 영의 소리를 바라는 시대입니다. 영의 소리. 영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영의 소리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알아듣고, 성령이 주는 소리를 내가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내 육체지만은 이제는 영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내 육체는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영의 시대에는 육체가 실상은 없는 시대입니다. 영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고, 혼과 육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듯이 혼에도 믿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의 시대라는 것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이게 영이 혼에게 생각을 주는 시대이고, 혼이 육체에다가 생각을 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혼한테 생각을 줄 때에 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체질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혼이 최고의 혼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혼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은 범사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영의 생각이 혼한테 전달되어가지고 혼이 그 영의 생각으로 나가고 육체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우리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몸사가 잘 된다는 것은 이 영혼이라고 했을 때 이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혼이 잘 되어야만 세상의 일들이 평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혼 속에 있는 잡동사니들, 이 혼 속에, 육체 속에 잡동사니들이 그냥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악한 영들이 이걸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 부분, 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속에 들어온 이런 것들이 영의 생각이 들어가면서부터 청소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소가 되기 때문에 환경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영의 생각이 혼에 미치고 혼의 생각이 육체에 미쳐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영의 생각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씨가 있는, 생명의 씨가 있는 생각인데, 지난주 나온 것처럼 이 생명의 씨가 있는 이 생각이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요, 환경에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씨가 땅에서부터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은 싹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주는 생각을 혼이 따라가고 육체가 따라가게 되면 질서가 잡힌 삶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환경이 그 앞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딱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캐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캐치하게 된다면 그렇게 세우는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제자들이 세우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요, 성령을 따라가시라. 성령을 따라가가지고 영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오도록. 이 시대에는 육체는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영의 시대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가시라는 것인데, 이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목자가 목자를 치리니, 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를 누가 칩니까?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자를 치실 때에 이제 양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이 쭉 따라다녔지만은 이제는 양들이 흩어져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흩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육적인 해석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는 육의 시대에서부터 영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시대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천국이고 이 천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로 모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요, 예수님처럼 어떤 대장이 하나 나와가지고 대장을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이 중심이 되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교회라는 것은요, 영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영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이 영들의 모임을 생각하시라. 이 영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예수 이름을 달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영들은 그래서 예수 이름을 달아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이름의 일을 수행하게 된다. 예수 이름의 일을 수행할 때에 이 예수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모든 이름들이, 모든 영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어떤 영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예수의 그 이름의 역사가 하나씩 펼쳐지는데, 그 속성이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이게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면서,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됐죠. 여호와 니시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비된 양을 갖다가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의 속성들. 이 모든 여호와 샬롬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평화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 게물라, 오만 이름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셨는데, 여기 속에 무엇이 다 포함되느냐면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것이 다 포함되고 있어요. 이 이름들이 왜 나타났느냐면은 구원을 위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이름을 전부 다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라파의 이름을 가졌다? 나는 치료의 속성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갈 때에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치료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시의 이름이 있다. 이게 니시라는 것은 절대 우리는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승리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들한테 있다 하는, 이런 이름들이 우리들한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한테요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런 이름이 나한테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느냐 하면은요, 이게 내가 치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병자가 오면은 담대하게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자격증이 나한테 부여되어 있다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나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니시의 하나님, 지금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이길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우리한테 열려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시대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펼쳐지는 이 영의 시대라는 것은 영이 중심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으로 나가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나가시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속에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씨라는 것이, 이것이 내 속에 딱 떨어지게 되면 이 씨라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스스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왜? 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의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결실을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결실이 이 사람한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기도하는 능력. 이 사람한테는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소망이 생겨가지고 이 소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개의 말씀이 한 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한 개의 말씀이 100개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요. 한 개의 말씀이 1000개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영의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영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는 시대이고, 이게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냥 그림자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삶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요, 이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를,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방언기도 하는 거,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기도 권장을 하는데 반드시 방언기도 해야 돼요. 이거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언기도 30분 이상씩 하라고, 시간 되면은 1시간씩 하라고 하루에. 이렇게 되면은요, 엄청난 영적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서 막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스운 것 같지만 절대 우스운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말씀이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말씀이 있으면은 이거는 결실을 맺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려면 이게 기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요 기도의 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이러면은 내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이 시대에는 다루는 자가 되는 거죠. 다루는 자.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다루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자라면 귀신들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 귀신들이요, 아주 이게 나쁜 존재입니다. 이 귀신들이 사람을 언제나 속이는데요, 저한테도 귀신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귀신들이 막 장난을 치고 이게 안 좋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있고, 말씀은 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 앞에서 귀신들이, 말씀과 기도 앞에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게 귀신들이다. 이 악한 영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안 하게 되면은요, 깜빡 속아요, 얘네들한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라 했을 때 저 꿈쩍도 안 합니다, 걔들이. 절대적으로 꿈쩍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중간에 낭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뭐 꿈쩍도 안 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가? 절대 그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꿈쩍 안 하는 게 아니라 겁이 나가지고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겁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꿈쩍 안 하지만은 그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조금 있다가 걔네들은 그냥 이게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럴 때에 내 혼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청소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내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혼의 믿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내 속에서 주는 믿음이 막 혼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혼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 일을 막 팍팍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열어놓았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들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혼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도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를 띈단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는 거, 허리띠도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인단 말이에요. 의의 흉배 여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실제로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진짜 영적 세계를 세밀하게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는 사자처럼 악한 것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허리띠 띠는 거죠. 의의 흉배,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평화의 복음의 신, 평화의 복음의 신도 역시 복음, 말씀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거 방패, 믿음의 방패가 여기서 세워지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혼 속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방패라는 것이 세워져 가지고요, 악한 것들이 화살을 날릴 때에 이거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한테 믿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악한 것들이 어찌하지를 못해. 그러면 내 혼은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쓴단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도 역시 투구도 위에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지는 것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들을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죠. 구원의 투구도 역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도 역시 말씀이에요. 이 모든 하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한테 말씀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움직이느냐면요, 세상을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땅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세계가 바로 여기서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게 되면은 말씀에 의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말씀에 의한 믿음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능력의 삶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다. 그냥 생각한 대로 하면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의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영에서부터 혼으로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혼으로 전달이 될 때 이것이 나한테 저절로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절로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혼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정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악한 영들이 내 앞에서 다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서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어진다. 심판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권이 우리들한테 와 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는 이런 심판권을 가진 존재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라는 것,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언 기도하는 것들 이거 놓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것들이 쫙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걔네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그 짐승들의 세계인데, 짐승들의 세계가 보면은 우는 사자가 자기 먹잇감이 딱 있을 때
딱 와가지고 먹잇감 사냥하러 가가지고 여기 목덜미를 딱 물잖아요. 여기를 딱 물는다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여기를 딱 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여러분들 동물들 그 동물들의 세계에 가가지고 가만히 한번 보시면 우리 생각에는 저 딱 문 저놈한테 총알 한 방을 날리면 저거 끝나는데 이 문 이거 물린 거 이거 다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있지만은 물린 그 사람 그 동물은 뭘 알겠어요? 그냥 물려 죽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영적 세계가 그렇게 진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전부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는 자들이냐면은 바로 거기 총알 날리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죄 사함이 이 죄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하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 총알을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총알을 날리는 자들인데 그 총알 어떻게 날리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쁜 악한 것들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꽉 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구출해내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거 가지고 끌려주는 거예요. 압제사슬에 묶여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끌려주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한테는요 이런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들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작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의 시대에 들어온 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죠. 네 죄든지 사하면은 사할 수 있는 그런 목적대로 우리는 삶을 살다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인가, 내 이름 진짜 내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